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셔도 사랑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봄과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린 그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을 돌리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추수감사주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농촌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혹 교회의 절기로 여러분 감사함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요 치솟고 있는 고물가 행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때, 아무리 절기라고 하지만 꼭 이러한 때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내용과 수준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제 11월 입시철이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겠다.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내가 지금 취직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직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 사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업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취직하기 힘든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결혼할 수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하는 등,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남다른 감사의 이유가 있기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요 여러분 because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달리 누리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건강하지 않은데, 남과 같이 부유하지 않은데, 남들이 걸어가는 그 출세의 길 걸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요 믿음 가운데서 나를 보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말씀 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성숙한 신앙인이
갖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의 자세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 감사입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하는,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과 함께요,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1절 되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면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지키고 그것을 내가 풀어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그 지식은 참된 나의 지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위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제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엠파티라라는 단어로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요, 불평과 불만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더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다른 마음 있잖아요. 제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희로애락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비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에 계시던 집사님입니다. 이제 55세. 7, 8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셨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과 함께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위 사람들 가운데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요, 굉장히 많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자신이 그 친구들과 비교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한대요. 야,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돈이 좀 있어야 돼. 돈이 좀 있어야 남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는다. 돈이 있을 때 좀 즐길 수 있잖아. 특히 너는 더 하잖아. 남편 일찍 죽고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 돈 없으면 너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너 이 악물고 돈 모아야 돼. 그래야 네 아들도 잘 돼.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들과 그 친구를요, 자기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구들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상처는 받고, 그 만나고 난 후에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생각까지도,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목사님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모습이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고 있고, 내가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나으면 좋으련만 그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제 참 집사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모습이요, 저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집사님.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목사님도 제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제발 우리 아들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내 남편 장례 집례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아들과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겪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감사의 밤 강사로 오신 그 5분의 그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현실로 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요, 감사함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요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시작할 때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신나게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정말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이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파와 양파가 먹고 싶다고요, 이제는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좌절하고요,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구원하여 주신 분, 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요,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놓여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을 토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 땡큐의 어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think, 생각하다입니다. 감사의 어원이 생각이듯이요, 감사는요 깊이 생각할 때 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설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가 가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여성입니다. 누구냐면요, 2000년 7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이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의 3도 중화상을 입어서 이 곱던 얼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었음에도 그를 보는 사람들이요, 저런 몰골로 살아가고 싶을까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이지선 교수의 고백입니다. 이지선 양,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요,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밤에 모시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끝내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고백한 이 이지성 교수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써 나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깨달을 때, 그 생각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범사에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원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여러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내 주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게 되면요, 나에게 좋을 때만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의 그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삶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 환경이요,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고 감사하는 데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설령 여러분께서 감사를 찾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